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연약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보려고 해요. 기도면 기도지 왜 연약한 기도인가, 이런 생각들이 좀 들 수 있을 텐데,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한 생각들, 또 그 속에서 내가 오늘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들을 우리가 함께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그런 경험이 아직 없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살아오면서 정말 예상하지 않은 방법을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역사하시고 일하셨던 순간들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때로는 그러한 경험들이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소원하며 기도했던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좀 아이러니하고 좀 웃긴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을 때 그것이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것은 그러한 응답이 내가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 예상을 뛰어넘는 일들, 내 이성을 뛰어넘는 일들, 그런 일들로 응답이 주어질 때 우리가 그것이 응답인지조차 모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일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찾아온 어떤 고난의 현실이 응답이 될 때가 있고요. 때로는 내가 생각했던 정답과 전혀 반대되는 일들이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일 때도 있어요. 또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데, 아무 말씀을 하시지 않는데 그 침묵이 응답일 때도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응답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상했던, 우리가 이것이 응답이야라고 결정해놨던 것과 다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이끌어 오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응답으로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고 응답 받았음에도 깨닫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이러한 응답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드러내는 하나의 예가 될 때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들, 우리가 이것이 응답이라고 생각해놓고 기도하는 일들, 근데 그 응답을 하나님이 뛰어넘고 다른 방법으로 일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기도의 수준을 알려주는 어떤 하나의 예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응답받기를 원하는 기도는 사실은 하나님을 우리의 밑으로 놓는 기도의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 때로 우리가 기도할 때 확고한 그 믿음을 갖고 기도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기도하면서도 이게 진짜 이루어질까? 이게 가능한 일인가? 라는 생각에 의심을 갖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도드리는 연약한 그 우리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자의 믿음을 보시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라면 그의 기도의 수준이 높든지 낮든지 간에 하나님이 어떠한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우리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맞춰 일하실 때도 있지만 우리의 연약한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이루실 수도 있기에 우리가 의심할 수 있고 잘못된 생각들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자, 뉴욕 양키즈에 전설적인 포수가 있어요. 요기 베라라는 선수인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여러분 아마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 야구, 여기는 뭐 야구 좋아하는 사람 많이 없겠지만 야구의 명언 중에 그런 말 있죠.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다. 마지막 아웃 카운트 하나 남겨놔도 야구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1%의 가능성이라도 남아 있다면 그것을 붙잡으라는 말이에요.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 우리가 포기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는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그를 이루시는데 우리가 포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함께 보신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베드로에게 닥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가 지금 헤롯에 의해 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게 베드로의 잘못이 아니에요. 본문 1절에서 3절 보니까 베드로가 옥에 갇힌 상황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여러분 본문에 말하는 게 뭐예요? 헤롯이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미 어, 야고보를 칼로 죽인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헤롯이 보니까 사람들이 내가 야고보를 죽인 것을 되게 기뻐하고 나를 막 잘했다고 칭찬하네?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 가운데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기 때문에. 근데 그걸 보고 나서 헤롯이 딱 생각하는 거죠. 아, 내가 그러면 그 초대교회 가운데 핵심 멤버들을 또 내가 만약에 잡아서 죽이면 내 인기가 더 올라가겠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를 잡아서 베드로를 옥에 가다 버리는 거죠. 그리고 무교절이 끝난 이후에 명절이 끝난 이후에 이제 베드로를 신문하고 그를 죽일 계획을 잡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로 그때 베드로가 잡힌 그때 성도들이 교회의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의 투옥 소식을 들은 직후에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를 살리실 것을 믿음으로 그들이 정말 기대감과 소망을 가지고 막 기도해요. 그런데 우리가 당시의 정황을 통해서 볼 때 그러한 그들의 기도가 오래가지 못했을 수 있다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자신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만큼 주어져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이 7일 동안 무교절 절기를 지켜요. 그런데 어쩌면 베드로나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 7일이라는 시간은 하루하루가 죽음을 기다리는 카운트다운과 같은 시간이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특별한 절기에 사람을 신문하고 죽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피를 흘리는 것이 그들의 어떤 율법에서는 부정한 일이기 때문에 그들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무교절이 끝난 7일 이후에 베드로가 심판받고 신문받고 재판을 받고 이제 죽는 거죠. 그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게 빤히 보이는 거예요. 과거 예수님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죽이죠. 그때 유월절 전날에 잡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명절이 되면은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빨리빨리 일을 처리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베드로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베드로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이 일을 잘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일이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무교절이 끝난 직후 베드로가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루하루가 그들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한 시간인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6절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헤롯이 잡아내리려고 하는 그 전날 밤이라는 말을 해요. 이게 언제냐면은 이제 무교절 명절이 끝나기 전날 밤이에요. 근데 그 날까지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이제 끝인가?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이제 없나? 여러분 만약 여러분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할 수 있을까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연합수련회 갔다 방언 받았어요. 근데 3박 4일 수련회인데 제가 그냥 방언 받고 싶다라는 그런 어떤 소원이 있고 성령 체험하고 싶다는 소원이 있어서 막 열심히 기도했는데 첫날 아무 느낌 없어요. 둘째 날도 아무 느낌 없어요.
셋째 날도 아무 느낌 없어요. 셋째 날 마지막 날 집회에도. 근데 첫날 제 옆에 있는 어떤 선배 막 성령 받고 막 터졌어요. 옆에 있는 내 친구 막 터졌어요. 근데 점점 초조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셋째 날? 아, 끝났나? 나는 이번에 안 주실려나? 나는 성령 체험 못하나? 막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그때 하나님의 마지막 날 저에게 이제 성령으로 임하시고 또 큰 은혜가 있었죠. 근데 그런 의심들이 드는 거죠. 당연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들은 어땠을까요? 그들도 비슷했을 거예요. 과거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기 전날 밤 기도하시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이 지쳐서 포기하고 잠이 들죠. 예수님이 두 번이나 깨웠는데 끝까지 자잖아요. 그들이 왜 그랬을까요?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아, 이제 끝났구나. 그런데 그때와 달리 이 교회 성도들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죠. 마지막 날 상황을 보면은 그 마지막 날 밤에 베드로가 성령의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 감옥에서 풀려나요. 심지어는 그 베드로가 그것이 꿈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기적적인 상황을 통해서 그가 풀려나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거는 그 순간 교회가 뭘 하고 있었냐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죠? 여러분 본문 12절에 보니까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말해요.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고 있었다. 그 당시에 교회는 이제 가정교회였거든요. 대부분. 여러분 지금 가정 예배드리죠? 여러분이 있는 장소가 교회일 수 있어요. 근데 그 가정에서 그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점은 그들의 기도가 엄청난 수준의 기도였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왜? 1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환상을 본 듯한 그 상황 가운데 감옥에서 빠져나와서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모여있는 사람들 그곳으로 찾아가서 대문을 두들기기 시작해요. 그때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그 소리를 듣고 문으로 다가갔는데 그때 베드로의 목소리를 들은 거예요. 너무 놀라서 이 여자아이가 미처 문을 열지 못하고 이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가고 기도하고 있는 중인데 그들한테 가고 베드로가 왔다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서 있다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이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요?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로데 네가 미쳤구나.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임마. 너 잘못 들은 거야. 진짜 그랬다면 천사가 와서 뭐 이렇게 잘못 보여준 거겠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 상황이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자신들이 기도했던 그 응답이 자신들 코앞에 와 있어요. 그런데 그 이루어진 응답에 대해서 로데가 이야기하는데 로데한테 미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기도의 수준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엄청나게 높은 수준의 기도 아니에요. 기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다가온 응답조차도 그들이 받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런 기도에 응답하셨을까요? 그 기도에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니요. 전혀 없어요. 왜 주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베드로가 살아난 것이 그 기도의 응답이 그들의 기도의 능력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기 원하셨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그만큼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죠. 너희가 그렇게 연약한 상태 가운데 있을지라도 너희가 그렇게 무지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너희가 그렇게 기도하면 그래 너희의 그 작은 기도를 통해서 내가 너희가 생각하지 못한 너희가 꿈꾸지 못하고 너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내가 이루어 줄게. 왜? 내가 그것으로 해서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를 위해서 내어줬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잘해서 구원하셨나요?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이 죽으실 필요도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자의 수준과 그 기도의 능력 그들이 갖고 있는 능력의
의지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었다라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이룰 가운데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정말 그 연약한 믿음이지만 그 믿음의 끈을 놓지 않는 자들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의 은혜를 채워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본문의 결론을 한번 보세요. 자신의 인기를 위해 예수 믿는 자들이 핍박했던 헤롯은 어떻게 돼요?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러자 즉시로 주의 천사가 헤롯에게 내리쳤다. 그것은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벌레에게 먹혀서 죽고 말았다. 사람들이 헤롯이 나오자 헤롯에게 막 그 요세푸스 기록에 보니까 헤롯이 은으로 된 옷을 입고 나왔대. 근데 그게 햇빛에 비춰도 막 광채가 나니까 사람들이 헤롯을 신이라고 막 헤롯을 찬양한 거예요. 헤롯이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고 자신의 영광을 다 취한 거예요. 그러자 벌레가 나와서 헤롯을 먹어서 헤롯을 죽였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 표현이 사실 그 당시 실제로 벌레가 먹었다라는 게 아니라 사람이 저주받아서 죽을 때 이런 표현을 했대요. 요세푸스라는 역사가는 뭐 이렇게 뭐 갑자기 배가 아파서 이렇게 뭐 다시 들어가는데 며칠 동안 앓다가 죽었다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어떤 뭐 그런 그 당시의 문화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것으로 빼어갖고 인기를 위해 살았던 헤롯은 이렇게 죽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 하나 살리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기도했던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요? 베드로만 살아나나요?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널리 퍼지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교회의 연약한 기도, 내 연약한 기도를 통해서 내가 기도했던 것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만을 보죠. 아니 우리는 때로는 그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어떤 불안한 마음 가운데, 연약한 마음 가운데 기도를 멈춰버릴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그 연약함 중에도 끝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사람들을 통하여서 베드로만 살아나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멀리 퍼져가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그 예루살렘 그 연약한 성도들 그 교회를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은요. 그 당시에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성도들이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저 베드로 하나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한 것뿐이에요. 심지어 그 기도는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그렇게 높은 수준의 기도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그것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 이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 같은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멈춰야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현실이 여러분의 수준이 아무리 낮고 보잘것없이 보일지라도 여러분 그 기도를 절대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그것은 바로 그러한 태도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을 축소시키고 제한하는 행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신 창조 역사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쓰신 재료가 뭐예요?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세요. 무에서 유를 창조해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수준에 영향을 받으실 것 같으세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실 거예요. 요즘 여러분 기도할 때 코로나 바이러스 빨리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할 거예요.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들이 펼쳐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거예요. 다시 여러분 꿈꿀 수 있고 정상적으로 학교를 가고 친구들을 만나고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는 또 예배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날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가 여러분 한 사람만을 살리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라면 그 기도를 통해서
정말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했던 자들도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2주라는 여러분 방학의 기간이 끝났어요. 허무하게 지나갔을 거예요. 아, 월요일부터 다시 온라인 수업 들어야 되네. 답답하고 짜증나는 마음들이 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며 반드시 일어날 때가 찾아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다면 여러분 절대 기도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 가운데 짜증나는 마음, 답답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붙잡으시기 바라요. 그 속에서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을 넘어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테두리, 우리의 바운더리, 그리고 이 지역,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세계를 바꿀 수 있는, 이 암울한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일들 여러분이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참으로 위대하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이 파라과이에서 기도하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할 때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 그 기도가 여러분 역사를 바꾸고 시대를 바꾸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 세상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고 우리를 만나 주실 때 그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의 그 기도가 참 귀했다. 너의 그 기도를 통해서 누구누구가 살아났다.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칭찬과 격려와 또 위로를 마지막 때에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연약한 기도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루시는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주님의 그 계획과 뜻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지하는 주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아니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는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만물의 주관자 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나 그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며 기도를 포기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사랑하는 중고등부 치들 낼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돌아오는 한 주 가운데 승리하게 하실 주님의 이름을 바라보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